오늘은 말이 아닌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요, 네덜란드 도시에서 태어난 분인데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아버지가 시계 수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녀의 가족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숨겨줬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발각이 돼서 전부 수용소에 가족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아버지와 여동생이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이 붐 여사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전쟁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에게 지금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러기에 네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복음을 독일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947년도 독일 뮌헨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붐 여사가 설교를 한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다. 그런 제목을 갖고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떤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용소에 자기네 가족이 감금되었을 때 그곳 감독으로서 모진 고통을 주고 모진 모욕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촌 언니를 갖다가 강간하고 드디어는 그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붐 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한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 붐 여사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얼어붙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순간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을 그 사람에게 내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손을 내밀며 나는 당신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수용소에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여동생을 죽이고 또 사촌 언니를 갖다가 강간하고 했던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손을 내밀고 악수할 때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가끔씩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 음성이 계속 들려질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면은요,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목처럼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의 행동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사랑은 구원의 증거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은혜를 갖고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는 것과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달라요.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세상은 뭡니까? 어둠이다 이 말이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아니했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해야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당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이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감격스럽지요. 왜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아직도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요, 내가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사랑도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요,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채워서 대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랑한다면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다른 언어가 용서다.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용서하지요. 부모님은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그걸 용서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미워했는데 왜 그것이 살인자입니까?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 미워했는데 살인자로 낙인 찍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면은 살인자다. 그런데 이 말이 깊어요. 미워했는데 왜 살인자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더해서 미워하고 또 깊게 미워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마음속에서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 깊은 말이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미워하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은요, 형제에게 화를 내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라가라 하면 이건 뭐냐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을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이야, 참. 아니,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지옥불에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것이요, 상대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은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누가 갚아주냐면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인생의 길도 가다 보면 두 길이 나오잖아요. 어느 길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죠. 그것은요, 내가 그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16절에 보면은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함으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작은 죄가 되었든지 간에 큰 죄가 되었든지 간에 죄는 똑같은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냐면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희생적인 거지요. 이 주님의 하신 사랑은 희생적인 겁니다. 그리고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깨달아진 것을 말씀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물건을 내어주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런 거죠. 우리가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어주신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결단은요,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외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외아들 예수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내 아들의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건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아들을 건져올 거예요. 그러나요, 내 아들을 건져주지 않고 아들의 친구를 건져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준 겁니다. 어떤 걸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은요, 내어주라 이 말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는 나의 벗이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기적이 되기가 쉽고 욕심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내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개 있으면 하나는 그냥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바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야, 무슨 물품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막 엄청 쌓였어요. 왜? 두 개 있는 건 하나 내어준 거예요. 또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거는 내가 크게 쓸 필요가 없다 한 것은 그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실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로써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요, 사랑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근데 형제가 배고프고 헐벗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옷을 갖다 줘야 되는 거고 또 먹을 거를 갖다 줄 수 있는 실천적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가지고 그 형제를 반드시 필요한 것을 뭐든 쓸 것을 충분히 채워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에요. 우리를 먼저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은 절대 도울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풍족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물이요,
갇혀 있으면 썩습니다. 이것이 흘러가야 돼요. 이스라엘도 보면은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썩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해는요 소금으로 가득한 그런 갇혀있는 그런 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샘물도 보면은요, 조금 고여있는 샘물을 다 파내면은 저거 물이 마를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샘물을 푸고 포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이 심적인 것이다, 마음적인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왜? 내 손에 있는 것이 탁 나가면은요 내 손은 비게 되죠. 그래서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이로 인해 가지고 정말 복음까지도 전파되어 가지고 영혼까지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